이 시간에는 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언약의 마침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이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이 일곱 일을 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그 언약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와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늘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성령을 받기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또한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잠시 동안 반시 동안 조용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후에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기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반시 동안 고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 들던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보이신 표적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증인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이 영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팔을 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루시고 보이신 표적들을 증거할 때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천사들이 감동시켜 믿게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동원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말로 복음을 전하고 천사들은 능력으로
인을 치는 일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향로는 제단에 불을 담아 향을 사르는 것과 같이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로의 향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단이시고 또 제단의 제물이 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것을 향로에 받아 가지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향로를 가진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가져가는 일을 하는 것을 두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천사가 동원되어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그랬습니다. 향로의 많은 향을 받아야 보좌와 금단에 드려지는 것과 같이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응답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향로의 향이 가득 차야 그것을 가지고 하늘의 금단 곁으로 가지고 가는 것처럼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그랬습니다. 다비다와 같이 선행과 구제가 많으면 많은 사람이 중보의 기도를 함으로 향로에 많은 향이 채워져 속히 응답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서로 중보 기도를 하는 이유가 속히 그 기도의 양을 채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비다와 같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이 해주는 기도가 속히 향로에 채워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고 구하면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두고 천사가 향을 가지고 탄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천사들이 향로에 담아서 가지고 가고, 하나님께서 응답은 금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 것인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므로 응답을 받은 자만 알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것을 두고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성은 알겠지만은 번개와 지진이 또 내성이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자만 그 마음속에 천사들이 깨닫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운다고 약속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천사들이 준비하는 것을 두고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고, 오늘날에도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을 받아오는 것인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를 참남한 말 하는 죄인으로 정지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잡아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잡아준 일을 책망할 때에 천사들이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3분의 2가 돌아오나 3분의 1은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눈과 비가 내려서는 땅을 적셔서 싹을 나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인 것입니다. 우박은 이 내리는 비가 얼어붙은 것을 두고 우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박은 심판의 말이 되는 것이고, 비는 구원 얻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신 것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여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관원들 3분의 2는 돌아오나 3분의 1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두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목하면은 이 제목을 지을 수 있는 나무를 두고 수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관원들이고 관원들을 수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짓는 건축자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 종교인들도 3분의 2가 돌아오고 3분의 1은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인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푸른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종교인들도 살고자 구원을 얻고자 종교생활을 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랬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예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큰 산이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는 폐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을 받아라 합니다. 이방인에게 전해짐으로 이방인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고 3분의 2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3분의 1이 돌아오고 3분의 2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3분의 2가 돌아오고 3분의 1이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려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은 이방인들의 것입니다.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개종하고 이방인들의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던 자들이 개종하게 되는 것을 두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종교인입니다.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3분의 1이 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알지 못하는 단들을 설명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을 두고 3분의 1이 바다가 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리를
방주라고 하는 것인데, 이방인의 종교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것을 두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에 듣고 본 자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예수를 부인한 것을 두고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는 하늘인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별들인 것입니다. 곧 하늘의 스타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면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부인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이어오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으로 대대로 이어오는 것을 두고 강이라고 합니다. 강물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흐르는 것처럼 제사장의 사역을 강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물에 대대로 이어오는 제사장들의 편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가르치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두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사장의 무리들은 강이고 성도 중에 백성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물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됨에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은혜의 말씀이신 생수를 주셨는데 예수를 믿던 자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서 은사와 함께 율법의 제사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제사장한테도 전해지고 또한 예수를 믿는 성도들한테도 전해지는 것을 두고 강물과 물샘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교훈을 더하면 구원의 쑥물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은 쑥물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도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랬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낮의 일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3분의 1이 왜곡된 것을 두고 해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의 밤을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대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맛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왜곡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왜곡되어서 그 효력을 내지 못하는 것을 두고 해가 침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7절에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예수를 믿다가 부인한 자들로 인하여 3분의 1이 왜곡되는 것을 두고 밤도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언약을 내실 때를 낮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는 일들을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의 맛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므로 달도 3분의 1을 침을 받아서 빛을 잃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독수리가 모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율법을 잘 준행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받을 심판을 알리는 것을 두고 불나팔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과 아울러서 복음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복음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불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팔을 잘 불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만 바른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팔 부는 방법이나 그 곡조도 모르고 나팔을 불면은 그냥 소음이겠지만은 그 곡을 잘 알고 부는 방법을 알고 불면은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복음의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나팔 부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에 천사들도 영적 나팔을 불어주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